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묻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포도나무 비유만큼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비유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을 건가라고 하는 유언적인 말씀을 한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에 해당하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자신과 성도가 하나라고 하는 것, 자신과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비유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와 나는 하나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기초가 되고 믿음의 기초가 되고 영적인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원천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주님이 가지고 오셨어. 하나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어.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복된 소식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은혜가 내 생활과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나의 삶 안에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그것을 내가 끄잡아 당기고 내 것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영적인 복, 영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은 언제나 신령한 것만 오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신령한 것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행복 추구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 그 영적인 원리를 내 것으로 취하는 자만이, 내 것으로 믿어내는 자만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반드시 취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반드시 취해야 될 예수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락하고 동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먼저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자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에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쟁이는 반드시 예수님과 붙어 다녀야 된다. 그 안에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N이라고 그래요. N. 위에, 아래, 옆에, 좌우, 상, 하에. 모든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로 가득하게 되면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죠.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로 가득하면 예수가 주시는 지혜와 신성과 능력과 임재와 그의 영광과 계시가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몰라요.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안에 거하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가 아니라고 해서 그가 스스로 서 있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물질 세계를 지으셨고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누구도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질 세계가 창조된 이래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물질은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만물이 그분 안에, 그분이 만물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도록, 더 충만히 그분 안에 있도록, 더 충만하게 그분을 모셔드리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거리와 공간을 넘어서 때와 시간을 넘어서 지상세계, 만물세계가 창조된 이래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적, 공간적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으신 창조세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섭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의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 편에 서서, 죄의 편에 서서, 상처의 편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아픔과 현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물질 세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도 되고 생명의 교제, 생명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도 만찬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도 주님께서 여전히 만찬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만찬이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역사의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과 제자들에게 부탁할 내용들을 담는 이 만찬에서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함께 공유한 것은 자신과 제자들, 자신과 교회가 하나됨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쿠키노메는 예수와의 피와 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이 성례전을 통해서, 이 성찬 만찬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자신이 하나됨을 알리는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 상징적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십자가는 지상세계와 천상의 세계의 길을 열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출구요, 사망 권세의 출구요, 음부의 권세의 출구요, 죄와 또 고통의 출구가 되는 이 놀라운 원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은혜야. 은혜. 복음이 왜 생명이고 복음이 왜 능력이고 복음이 왜 사명이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축복을 위해서 행하신 그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 때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멀리 어디에 계신가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집이잖아. 그분의 집. 그분의 집은 그분의 손 안에 있어. 그분의 가슴 안에 있어. 그분의 심장 안에 있어. 그분의 집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못 느끼는 것, 안 느껴지는 것이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부적절한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편치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까? 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의문이 남의 얘기 같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몸은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언제나 사단의 도구가 되고 세상의 도구가 되고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육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한 화해와 완전한 화평을 누리는 것은 장애가 있다는 것. 장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또 갈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육체의 법과 늘 싸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늘 싸움을 여러분들이 피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가면 돼.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복음을 따라가면 돼.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요. 너무너무 잘 아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지식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완전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인 예수와를 바라보는 데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늘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서울역 길거리에서 어떤 아이를 하나 발견하고 그 아이에게 이제 제안을 해서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옷 입히고 재우고 좋은 음식으로 값진 음식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과정 안에서 수개월의 시간들이 걸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가 없어져 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붓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그 아이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그 아이를 처음 데려왔던 서울역 지하철 입구 쪽에 가보니까 그 아이가 거기에 주저앉아서 홈리스처럼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자기의 자식으로 양자로 영입은 했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에서 경험적인 것들을 실제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과거의 삶으로 죄의 모습으로 상처의 모습으로 가난의 모습으로 질규의 모습으로 그런 컴플렉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행위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이룰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은 주의 성령과 주의 천사들이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인 전능자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하는 데 많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해요. 옛사람을 버리고 구습을 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놀라운 분복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 옆에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야. 모든 구원이 내 안에 있어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 이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면 예수와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하는 그 공식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신자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나 죽은 자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를 떠날 수 없어. 잠시 방황하고 탕자처럼 타락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주님은 타락한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독려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지만 잠시 방황하고 타락할 수 있어. 미숙할 수 있어. 미숙하면 고생하는 거야.
미숙하면 삶에서 늘 엇박자가 나는 삶을 사. 그래,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아직도 예수를 내 가슴속에 진정으로 한 번도 모셔드린 적이 없는 불신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면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돼. 그 증거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자극하고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을 자극해서 그분 안에 거하도록, 그가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하도록 끝없이 주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 일을 하신다는 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냐? 복음이 내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가 되게 하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취해야 되는데,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삶은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함께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야.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소 실패하고 다소 넘어지고 다소 깨어지고 다소 질고를 경험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 아니고 세상 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의 분깃을 뺏어 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 편에 사탄 편에 서지 말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영생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증거들을 우리가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예수에게서 이런 증거가 생활과 삶 속에서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나는 하나야, 교회와 나는 하나란 말이요. 하나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야. 하나의 몸이란 말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너희들이 나를 피해서 선택한 것이 사탄이란 말이죠. 나를 피해서 선택한 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나를 피해서 선택한 것이 자기 지식 경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 아래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 속에 살아갑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가 있어. 그 만물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도 계셔.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축복인데 이 축복의 언약도 있지만 저주의 언약도 동시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든 신자든 주님 품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셔야 돼. 여전히 마이웨이 하면서
주님 품을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구도 주님 품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만드신 물질 세계 안에 그분의 섭리 아래 그분의 언약 아래 모든 인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아니 이미 가지고 오신 그 축복들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방황과 방탕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것을 택합니다. 무엇 때문에 대적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 말세하고도 마지막에도 말세의 지말에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대잖아. 스승.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 지식, 이데올로기, 사상, 비전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적 그리스도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기만 하면은 내 것으로 취해 버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점점 흐르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 내 생활과 삶 속에 아주 쓴물을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지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들이 다 소멸되고 마는 거죠. 지상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을 당하는 것은 그나마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사이클에 걸려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영원의 세계에서 주님을 볼 수 없는 다른 세계로 간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믿다가 타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참으로 예배가 어려워졌습니다. 참으로 예배가 어려워졌습니다. 3년 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한 첫 달부터 코로나로 지금까지 몸살을 앓고 왔지만 저는 강단에서 누누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들의 예배를 찬송하고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권면했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왕들의 그 권위 앞에 예수행이들은 산으로 들로 피해 가면서 공예배를 드리고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335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공동체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삶이 유지되고 그들의 꿈과 미래와 소망이 유지되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진행이 됩니다. 예배가 정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30% 미만이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대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세상의 불행이 불법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의 움직임이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묻어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핑계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그들을 핑계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불순종과 믿음을 떠난 자들의 사례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 밥 줘, 빵 줘, 물 줘, 모세 밥 줘, 빵 줘, 물 줘. 그들은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고센 땅에서 400여 년 동안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냄새 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감각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들은 밤이고 낮이고 이스라엘을 강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밥 줘, 물 줘, 빵 줘 라고 하는 이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교훈 삼을 수 있겠습니까? 똑바로 믿지 아니하면은 망해요. 망해. 이런저런 핑계가 주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깊이 각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넘겼는데 복음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는 사이클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버렸는데 양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마음에, 가슴에, 여러분들의 삶 속의 인격에 그 예수를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 사욕을 부리지 마세요. 월반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신앙생활에 월반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게으리하고 소홀히 한 모든 영역에는 발전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만 알고 계셔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갈등하셔야 돼. 고민하셔야 돼. 두려워하셔야 돼.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갈등하셔야 돼. 고민 좀 하고 사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를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 선한 데는 지혜롭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돼. 악한 데는 미련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해야 돼. 피 흘리기까지 이것들과 싸우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지불받는다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 잘 알고 계셔야 돼. 잘 알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 앞에 많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물건 팔아서 일부 감추고 남은 것을 헌금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중심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떠한 현상이 있었느냐, 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 세상에 내 안에 가룟 유다의 은 30냥이 있는 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을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가공할 만한 현현하심, 가공할 만한 임재, 가공할 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나누어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꼼꼼히 숨겨놓았던 자신의 양심의 그 보따리를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그 사실이 고백이 되는 순간 너무나도 놀라 혼이 떠났다. 그래서 혼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십니까? 성령은 복음을 가지고 옵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신령한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가져오는 성령의 임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쏟아지게 되면 그로 인한 분복과 기업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내면 속에 촘촘히 숨겨놓은 상처와 거절, 시기, 질투, 음란, 혈기, 불법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아비규환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이다. 지식이 있어야 내 안에 빛과 어둠을 분별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선과 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한 이 주제, 이 갈림길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지식이 없는데 그 지식을 풀어내는 삶의 인내와 행동하는 믿음, 그 지식이 내 생활 속에 실제가 되도록 지혜가 되도록 행동하는 믿음이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연습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강타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외적인 징조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외적인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 게으름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두 마음과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마음과 두 주인 가운데 있으면서도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모습 때문에 주님이 속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대잖아. 내버려 두신대. 상실한 마음대로. 아무 일 없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여러분들의 정신 세계, 여러분들의 믿음 세계는 계속해서 병이 들고 또 병이 들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코로나를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지구촌을 통제하는 그 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 교훈. 어둠이 깊어질수록 불법이 깊어질수록 의인들이 나타나. 어둠이 깊어질수록 불법이 깊어질수록 선과 악의 조명이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악을 다 여러분들이 모든 불법을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악이 팽배하고 불법이 난무할수록 나는 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파수꾼. 그러나 그 일들을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합리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아주 세상을 즐겁게 삽니다. 아주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분이에요. 어느 날 그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물었습니다. 자기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사촌 동생이 자기를 찾아왔더랍니다. 형님,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큰아버지, 큰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너만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오지 말고 내 아들에게 복음 좀 전해라. 복음 좀 전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제발 좀 말해줘라. 제발 좀 말해줘라. 그 꿈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그 힘이 있었는지 자기가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식은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나더러 묻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래서 형님 웬만하시면 고인의 뜻을 받들어 예배당에 나가셔서 다니다 보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형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돌아가신 장로님 아버지, 권사님 어머니가 사촌 동생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형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겠습니까? 그는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자기가 교회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운동. 꼭 주일날은 골프를 쳐야 되는데 골프는 자기의 생명이래. 모든 비즈니스가 골프를 통해서 이루어진대. 그 다음에 자기가 예배당에 나갈 수 없는 것은 소주를 좋아한대. 소주. 밤이고 낮이고 술이 자기 친구야. 자기 애인이야. 이거를 어떻게 끊고 교회를 나가냐? 술은 드셔도 됩니다, 형님. 은혜가 임하면 술이 끊어지니까 술은 드셔도 돼. 주일날 예배에 나가보시죠. 아니야, 그거 말고 또 있어. 자기는 여자를 좋아한대. 여자를. 자기 삶이 그게 낙이래. 자기 돈 버는 이유가 그렇게 과시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3S를 좋아한대. 술과 여자와 돈을 좋아해서 교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원체 우리 사촌 동생이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가책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설득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설득한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불신자의 심판이나 예수 믿다가 잘못 믿고 타락한 자의 심판이나 똑같아.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 가운데 인간 가운데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에는 축복의 언약이 있고 저주의 언약이 있는데 누구도 이 언약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낯을 피해 지옥에 가 있을지라도 스울에 내려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스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인데 어디에? 우리가 주를 피해. 어떻게 주를 피해? 제가 아는 그 선배는 계속해서 신앙을 거부하다가 한 10년 만에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던가 봐요.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가면서 삶을 연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는 것.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이르는 데까지 죄가 깊어지면, 상처가 깊어지면, 불신앙이 깊어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주 앞에 직고가 되는 거고 죽어서도 주 앞에 직고가 돼. 인간에게 120조의 뇌세포 구조가 있는데 이 120조의 뇌 구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상황들을 한톨 빠짐없이 기억을 해내고 이것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의 피로, 예수와의 보혈로 이것들을 걷어내고 덮고 씻어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지만, 믿다가 타락하거나 제대로 믿지 않거나 아주 안 믿는 자들은 그 자체가 심판이고 또 도래할 심판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존재하는 이 존재가 그렇게 허술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구분하고 심판하셔. 심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면서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반드시 예수와 함께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오늘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나의 계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행동하는 믿음이 너희 생활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야 라고 오늘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보응.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없이 성공하고 예수 없이 부하고 예수 없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겨 갈수록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돼. 그 세상의 풍요와 안정과 명예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탄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와 착각입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나의 지적인 동의와 정적인 의지를 통해서 잠시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어. 이런 형태는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오장육부를 드러내는 회개가 있으려고 하면 더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더 많이 깊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밖으로 나오기까지, 모든 장애물들이 거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풀어질 때까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들은, 말씀 안에 붙어있는 자는, 신앙 안에 붙어있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대. 열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를 맺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는 그냥 예수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페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페로. 가져오다, 이끌다, 그리고 결실을 맺다. 가져오는 것, 잡아당기는 것, 적용하는 것, 내 말, 자세, 행동을 그분의 것으로 적용시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페노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몸부림치는 것. 생사의 귀로에서 지옥의 문을 붙잡지 않고 천상의 문을 붙잡는 것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 속에서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어떠한 노력과 무슨 노력을 하셨냐고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재능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는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어떠한 충돌이 있냐? 늘 빛과 어둠, 선과 악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내 안에 선을 행할 힘이 있지만 내 육은요, 내 편한 대로 가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분의 지식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밖으로 나오는 데는 내 육체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게으름과 나태함이, 내 기질이, 내 스타일이 그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의 역할은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도록 가져와야 되고 취해야 되고 그것을 노력으로 애쓰고 싸워내야 된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생명을 얻게 하려도 풍성히 얻게 하는 것. 하나님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지금은 창세기의 시대가 아닙니다. 열왕기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선지자의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때도 아닙니다. 암흑기의 중세기도 아닙니다. 지금은 말세하고도 마지막 말세 지말. 눈뜨고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 기가 막힌 인생, 기가 막히게 매여서 기가 막힌 어두움 가운데 낮의 해를 보는 것이 두려워해서 밤만 되면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도 정상적인 은혜의 소통이 안 되고 교회 안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세요. 말세하고도 마지막이 말세 지말에 천상의 모든 악한 영들이 지상에 완전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악이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죄가 난무하고 인간의 고통이 팽배할지라도 밤이 깊다고 하는 것은 새벽이 온다는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야. 어려움이 있을 것이야. 고통이 있을 것이야. 충돌이 있을 것이야. 갈등이 있을 것이야. 환경적인 충돌,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너희들의 내면세계, 너희들의 심령세계, 너희들의 정신세계 안에서 끝없는 욕구와 끝없는 갈등으로 고민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네가 죽도록 내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피 흘리기까지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수지찬빛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리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성품에 버금가는 것만 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세 영생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건 현세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다고 하셨고, 여러분들 입안에 있대. 입안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하게 되면 바로 응답이 쏟아져야 되는데 바로 응답이 쏟아지지 않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했어요. 아직도 내 스타일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내 지식이 있어. 내 욕심이 있어. 내 게으름이 있어. 나만의 아집과 고집을 합리화하는 지식이 있어. 센스가 있어. 그런 감각이 있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내세 축복뿐만 아니고 현세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너희들이 이 갈등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갈등을 너희들이 부딪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뚫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이 너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너희들이 애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와 싸움입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의 문제, 삶을 짜증스럽게 하는 그 대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신앙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이해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놀라운 복음이 이 안에도 와 있고 여기에도 와 있고 여기에도 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밖으로 끄잡아내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육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믿음이고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이 내 것이 되도록 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고 순종하고 예수 안에 붙어 있고 더 붙어 있고 더 붙어 있는 자들에게는 내세 영원한 축복과 현세의 영원한 축복, 현세 내 영혼이 잘된까지 범사에 잘된다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각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